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의 애화가 들어 있습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러분 말 알잖아요.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들이요 제 멋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말들에게 왜 재갈을 물렸냐 하면은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려고 주인이 재갈을 물렸다.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를 예로 들었습니다. 배에 키가 있죠. 운전대. 그것도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해 주려고 배에 키를 두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혀를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 가지 예화를 주셨어요. 말, 그 다음에 배의 키, 그 다음에 우리 인체에 있는 혀를 세 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예를 지금 주셨는데 다 사실은 방향을 제시해 주려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혀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을 우리 몸에 넘기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오늘 말을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언어의 사용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언어가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어 생활이 곧 신앙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곧 구원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혀를 제어하는 것은 곧 나의 목표를 향하여 반듯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 참 신앙생활이 쉬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어떤 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입으로 늘 시인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을 향하여 지금 변함없이 가고 있다. 내 길을. 이렇게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문제로부터 또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구원의 방향으로부터 흔들림 없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혀는요, 그 방향이 흔들림 없이 갈 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구원의 도착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예화 하나를 준비했어요. 오늘 말씀은 정말 짧고 굵게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먼 여행을 또 한번 다녀와야 되잖아요. 또 함께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한 번 기뻐하고 위로해주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마음을 잘 먹어야 되니까 짧고 굵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신갑주를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골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간증입니다. 실화입니다. 한 농부가 이렇게 해년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농사 지으면 논의 수확량이 떨어지고 잡초가 많고 못자리할 사람도 부족하고 농기계 수리할 돈은 턱없이 부족하고 비도 잘 오지 않고
해봤자 손해만 난다. 이런 이야기를 매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저한테 맡겨보세요. 아버지처럼 말해놓고 이만큼 수확을 얻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제 내년부터는 저에게 맡기고 농사를 한번 지어보십시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실제로 그 아들에게 농사를 맡기고 그 아버지는 입을 꼭 다무시고 그 아들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농기계 수리비는 작년에 780만 원이 들었는데 그 농기계 위에 매일 기름을 발라주고 축복을 해줬대요. 늘 우리 농산일에 수고해주니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해줬더니 농기계 수리비로 27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논밭에 나가서는 늘 논밭을 바라보고 네가 나의 먹을 것을 주고 나의 기쁨이 돼주니 고맙구나 하면서 너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었더니 늘 해년마다 마이너스 30%에서 50%의 적자가 났던 논밭이 플러스 50%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는 어떤 해였냐면 1998년도 IMF였대요. 온 천하가 다 마이너스였고 어렵다고 난리가 났던 그런 해에 이 가족만 이런 50%의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던 강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의 능력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우리 입의 말로 사랑과 축복과 위로와 치유의 말을 한없이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움과 저주의 말도 줄 수 있습니다. 말에 가시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줄 수 있는 한없는 위로와 축복과 격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구원의 축복을 한없이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 안에 누가 계신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어의 말에 유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의 말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 누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누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원의 열매, 이 땅의 구원의 열매와 저 하늘의 구원의 열매를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